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끝나신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못자국이 선명한 이 손바닥과 그리고 창을 맞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죽었던 내가 지금 살아서의 너희들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첫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부활 후 첫 번째 주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 같은 사람 체포되면 물어볼 것도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있긴 있는데 누군가가 발각되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함께 모여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아무것도 일손이 잡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도 찾던 것들, 가령 돈이나 명예나 맛있는 음식이나 취미나, 그것이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번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봉헌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세상 형편에 상관없이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은 그냥 나온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귀하고 귀한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바로 그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친구도 취미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마음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은 어디에 쓸 것이며 명예는 어디에 쓸 것이며 취미는 무엇에 쓸 것이며 사업 잘 되는 것이 뭐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사 잘 되는 날은 입이 벌어져 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었었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장사가 안 되면 언제 내가 좋았더냐 싶게 또 수심이 가득해 가고 근심이 가득해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이것이 주님의 평안일까요?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성적이 좋으면 막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그 아이가 시험 점수 한번 나쁘게 받아갖고 오면 또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었었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이 주님의 평안일까요? 세상에서 뭔가 좀 되는 듯하고 취미도 괜찮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이것들이 약해질 때 평안이 깨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생기고 그저 한숨을 쉬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셨던 평안일까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금방 좋았다 금방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시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그래서 멍신 두들겨 맞고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다 가두어 놓았으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곤장으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평안은 그 육신의 고통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내 잠을 자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감옥에서 빼내 주신 것이죠. 아마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가 좀 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서울의 한강변의 흑석동에 베델교회라는 꽤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하혜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흑석동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때에 아들이 청년대학부에 속해 있었는데
강원도 홍천 내린천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가 거기서 다른 아이를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못 빠져나와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일용 목사님이 자기 아들 친구들 느린천에 같이 갔던 그 아이들을 전부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 사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으니까 물론 일찍 간 것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정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 면도 있긴 하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내 아들하고 친구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또 내 아들에게 도움도 주었고 또 내 아들하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조그만 문집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아이들이 모아갖고 쓴 거예요. 그때 아들을 잃고도 의연하게 자기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해주고 격려해주고 너희들 고맙다 인사해주고 선물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그 목사님이 너무 그때 그 모습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은 그 후로도 목사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문집에다가 올렸어요. 그 청년대학교 함께 갔던 애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세상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복잡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을 우리가 존 칼빈 선생이라고 하고 감리교회를 창시한 분을 요한 웨슬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발음이 웨슬리도 되고 웨슬레도 되고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이제 원래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회를 만들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1735년 10월 14일에 시몬스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데 뭐하러 가느냐? 성공회 파송 선교사로 미국을 가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성공회 선교사 5명과 함께 독일대 작센이라는 주가 있는데 작센주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라비안 교인들도 26명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26명하고 성공회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 배에는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벌써 1700년대 일이기 때문에 배가 속도가 느려요. 크기도 물론 작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까지 가는데 넉 달이 넘게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갔는가를 생각하시면 바로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모라비안 교인들이라는 말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언제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체코에 가면은 이제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 후스라고도 하고 존 후스라고도 하는데 체코 발음으로는 이게 영어로는 존인데 그 체코 발음으로는 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얀 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체코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선각자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정확히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선각자죠. 루터보다 100년이 빨랐으니까.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자. 성경에 없는 것은 강요 오지 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왜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올가매냐? 이것이 지금 존 후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38살에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8살에 총장 되었으니까 당시 질서의 순응만 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종교개혁 사상이 당시 천주교의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결국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요. 이제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다 이제 빼고 결론만. 그래서 마지막 재판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네가 이 질서에 순응해서 편하게 살든지 네 가르침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화형을 시켜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이랬을 때 얀 후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타오르는 불 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놔라. 내 발로 걸어서 가겠다. 그리고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져 죽는데 쓰러질 때까지 찬송을 부르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1415년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시대하고는 3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 후스는 죽었지만 후스의 가르침이 너무 귀하다. 성경대로만 하자. 이렇게 주장한 이 신앙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따랐어요. 물론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인들이 있고 웨슬리 시대에도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얀 후스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라비안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모라비아라는 지명이 체코에 있었고 주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라비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웨슬리가 탔던 배에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26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미국 가서 이 사람들도 선교하려고. 그런데요, 넉 달 넘게 배를 타는데 넉 달 동안 바다가 잔잔했겠습니까? 대서양이. 폭풍이 몰아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또 한 번은 유난히 그날은 폭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도 이 상황 속에서 막 너무 막 두렵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런 당황한 상황인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세상에 찬송 소리인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가 봤더니 배가 이제 그 층수가 있었는데 가장 밑바닥 층에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26명의 모라비안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26명의 얼굴을 봤더니 세상에 하나같이 이 모라비안 교인들 얼굴은 한 사람도 근심이나 걱정하는 빛이 없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요한 웨슬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죽음을 부르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이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다니, 그러면 도대체 두려움에 떠는 나는 무엇이고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저렇게 평안하게 태연자약하게 빛나는 얼굴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이고 불안에 떠는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인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폭풍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배가 가라앉지 않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 웨슬리는 어디로 갔냐면 조지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아에는 영국 성공회에서 지금 웨슬리를 두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인들은 이미 수십 명 이상이 조지아에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인들하고 조지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문을 품었던, 저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뭐냐, 저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고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답을 얻고 신앙의 굉장한 가르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모라비안 교인들은 감리교 탄생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요,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설마 이렇게 안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모라비안 교인들이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모라비안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짐승 잡듯이 사냥하듯이 그렇게 해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모라비안 교인들은 진젠돌프라고는 굉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에 어디 가든지 흑인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봤더니 짐승이 훨씬 더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흑인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혹사를 시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전돌 부백작과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이 사람들도 사람이 맞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 더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조직적으로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인들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흑인 노예들에게 맨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고, 결국 물론 나중에 결정적으로 흑인 노예 해방을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했지만 거기에 이르도록까지 끊임없이 작용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를 감동시킨 평안을 누린 사람들, 그들이 누렸던 이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지옥 갈 나를 천국에 가게 해 주신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건강하다가 안 하고, 그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깨져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평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직장에, 이 나라 국민들 속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의 마음이 편할까요? 이재명이가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이 마음이 지금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면 좋고 지면 불안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평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세상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평안이 있어야 되기 까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바로 그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가득하게 채워서 그 외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찌꺼기라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 그릇 가득가득 100% 채워서 주님 때문에 진짜 주님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평생토록 누리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첫 번 만남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너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평안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분,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을 마음 가득 채워서 그 외의 건 다 쓸어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 100% 가득하게 채워서 우리도 세상 형편에 상관없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